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부활하신 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7 귀신 들려서 참 인생이 힘들게 살아갔던 어떤 한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왜 만나주셨습니까? 왜 그분은 그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그 여인이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그 후로 예수님이 늘 함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가셨지요.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이 있다라는 약속을 증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리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을 오늘 생각하고 오늘 부활절이니까 계란 먹고 이런 것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을 되돌아봐서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새로운 시점이 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되게 성례절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때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저는 세례를 줄 때 감옥에서도 어떤 사람들한테 줬어요. 살인자, 또 폭력자, 교통사고 특례자, 간통자 이런 사람들 한 7명을 제가 전도사 때 세례를 줬는데 어떤 특정한 날 세례를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특별히 교회마다 절기 때 세례를 하는 이유는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세례를 받았어. 또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기억이 되라고 이런 절기 속에서 우리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말을 하면서 참 보고 싶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나타난 그 일이 더욱 불일 듯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유산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전한 것처럼 그건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해주고 싶었던 디모데를 만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디모데에게 꼭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고 싶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뭘 잘해라, 어디 가서 선교를 해라, 어디다 교회를 지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참 멋진 표현을 합니다. 내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거짓 없는 믿음. 그게 내 속에도 유산으로 되어 있더라. 그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능력의 삶을 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가 끊임없이 전했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한 여인을 찾아가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그 여인에게 원하셨고
그것으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축복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세상 속에 진행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라는 건 영체에 대한 부활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참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군에서 제가 한 귀신이라고 할까요? 영체라고 할까요? 그 구름처럼 생긴 한 영혼을 보고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단순히 강건하면 90이요, 더 강건하면 120이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 해를 살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또다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직접 증명해 주셔요. 사람들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암만 재산이 많으면 뭐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라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사단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다. 증명해 주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는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했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교회에서 얼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얼만큼 헌금 많이 내고 얼만큼 봉사 많이 하고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며칠 집에 사느냐, 또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느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설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근거부터 잊지 말아야 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부터 열어놓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냥 얼만큼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느냐 이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물어보시겠다라는 그 시간도 찾아온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천국이 믿어진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기억되어져야 하고, 그 기억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또 세상 속에서 제가 요즘 수요일이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데,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내 상황과 현실, 내 입장, 내 삶의 모습들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그 모습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까? 진짜 죽으면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을까? 그런 것도 없다면 내가 굳이 그렇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고백,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또 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한다면 몇 가지 오늘 삶의 길이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 기준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용서한 것처럼 그것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약속한 놀라운 티켓이고 보장이라면 우리도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를 죽일 수 있는, 나를 죽인다는 것, 우리가 같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가가지고 못 박혀 죽자 이런 말이 결코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 때문에 충돌했던 여러 가지 것들, 누군가가 그렇게 싸나웠는데 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꾸 싸나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고 왜 그렇게 변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죽이려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준 생각들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다면 그들은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다윗 왕이 범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나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백성도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전혀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정말 가슴속에 붙들고 고마워하는 모습은 그 후로 다윗이 인구를 세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숫자를 통해서 힘을 과시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용서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아니까 그 용서를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자꾸 적용합니다. 아니 목사가 그 정도도 용서 못해요. 장로쯤 돼가지고 그 정도 신입사에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시죠? 예. 그런 말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고집쟁이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가 잘못한 부분을 고백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하셨고 용서해 주셨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나님은 그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은 이뻐서 이렇게 붙들어주고 사울은 안 이뻐서 이렇게 밀쳐내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둘 다 똑같은 모습으로 붙들길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줄 알았다. 감사할 줄 알았다. 이 말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의 길을 결정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한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이고 내 삶을 아이고 어쩔 수 없는 내 인생 아이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냥 푸념하고 한탄하면서 그냥 말도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를 하면서요. 어제 시즌에 김광목 권사님을 찾아뵈려고 했는데 다른 일들이 좀 많아서 다음 주에 갈 건데 제가 이런 말을 해놓게 그랬어요. 글쎄요. 우리 김 권사님 뇌 혈관 속에 한 부분이 막혀서 아직 안 뜨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김도영 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아버지 낳았으면 좋겠어요? 안 낳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 이순영 원사님 보면 신기하거든요. 너무너무 좋다고요. 치매라는 그런 병은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됐지 호전이 되는 병이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치매는 절대로 호전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누구예요? 아니요. 아, 저 누구냐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잘못 부른 거예요. 그래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나가고. 괜찮습니다. 근데 참 호전되고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뚫어주세요. 하나님 안수해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일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좀 하자고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걸 축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이 나 안 들어줄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니까 기도조차도 하지 말자고요? 아니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다면, 십자가의 삶을 붙들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혼자서 기도하기 너무 힘들다. 가족들은 지치고 힘들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힘을 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주보에 그냥 매주 권사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얘 죽은 사람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할지. 근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건 절대로 타협되는 일이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원드립니다. 예. 주일을 성수한다. 주일을 지킨다. 원래 유대교회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주일날 예배를 바꿨죠? 로마의 어떤 그 절기를 태양절을 따라서 바꿨다 이런 말이 얘기도 많은데 딱 그 아닙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럼 주일날 잘 지키면 복 받는다. 복 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킨다면 주일 성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영적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적당히는 없습니다. 3톤 트럭에는 몇 톤까지 지내실 수 있죠?
3톤까지 씌워요. 그게 넘어가서 거기서 5톤, 10톤을 싣는 운전사님 잘 아시죠? 5톤, 10톤 이렇게 싣고 3톤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우회전을 아주 급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 버리겠죠. 네, 용량이 초과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의를 성수하고 참 하기 힘든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는 원칙이 있다면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뚝에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담궈집니다. 한 달에 한 50만 원 좀 벌어요. 실제 얼마 내는 거예요? 야, 5만 원 내서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된다. 교회 도움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기준이 원칙인 거예요. 무슨 일을 했건 어떻게 했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더럽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정직한 선, 그 선은 영적인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넉넉해질까요? 풍족해질까요? 그 열혈사전에 나오는 신부가 그 검사에게 한 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 영적 브레이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가 정직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됐던 것처럼 주의를 성수한다는 건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기준과 원칙이 아주 중요합니다라는 걸 내 스스로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난 이유는 그는 겸손한 자였다. 그리스도인은 교만해서 낮은 자가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겸손함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핑계를 대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되습니다. 그래서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화까지 받던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가서 얘기한다고 믿겠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성령 충만한 삶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마음 때문에 내 생각과 충돌이 될 때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뭐 대단한 목소리를 내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뭘 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를 고치고 뭐 귀신을 내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은사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내 생각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어릴 때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설교도 얼마나 잘했지. 그리고 손재주가 있어서 그림을 성모 마리아를 그렸는데 그 그림이 아주 그냥 너무나도 인기가 있었다. 그렇게 그림도 잘 그렸고 사람들 앞에 서서 웅변을 하는데 그렇게 잘하고 야 쟤는 진짜 목사 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게 히틀러입니다. 그런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하고 수천 명을 죽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을 시작한 자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릴 때 독일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에 가서 모든 걸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히틀러도 어릴 때 교회 잘 다녔고 심지어는 그가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게 독재자가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전혀 이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다가 그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사용했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요즘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에 이제 순종하려고요 라고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뭘 부탁했죠? 알려달라. 부활하신 걸 전해라.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긴 것처럼 그 죽음을 이긴 걸 믿는 사람들도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습니다. 또 천국이 있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전하는 거지 그들을 믿게 하는 건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믿게 해서 그를 우리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 이런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도는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계란 삶을 오셨죠? 네, 그거 한두 개씩 가지고 가셔서 누군가에게 주세요. 그냥 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막달라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나 만났어요. 이거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된 약속을 전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십자가에 갇혀서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운 일들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더라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충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편에 서고자 용기를 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붙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1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주
11조 김태곤 장로님 가정의 가정 11조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조시영 목사님 선교를 드렸습니다. 이재용 목사 김성근 가정 부활 감사 목사입니다. 윤근 이춘자 목사님, 김태훈 장로님, 우선호 목사님, 윤성근 목사님, 조시영 목사님, 나유창 김영훈 집사님 가정, 나대우 김도영 집사님, 신용자 목사님, 윤영경 집사님, 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혜은, 최혜리, 최성수, 김효정 집사님 가정, 장원철, 신선영 장로님 가정, 장미은, 장수롱 부활 감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에 참 어려운 규정과 기준과 또 규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피곤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과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귀한 것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또 이 귀한 마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2019년도 표 내 증인이 되리라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